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부터 22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깃반 너비는 1깃반 높이는 1깃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깃반 너비는 1깃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서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버지 첫주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새심을 공급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한해도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아버지 이곳에 왔나이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나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며 그 속에서 음성 가운데 아버지여 기름 부으시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뵙기를 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의 세상을 돌파하고 세상을 주도하는 아버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내 자신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의 조건은 감사하며 훈련의 조건은 깊이 깨달아 아버지의 훈련 받고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동치는 한 해가 아니라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감사와 훈련에 임할 수 있는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며 좌라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며 주님이 열어주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풀어주실 땅의 은혜를 기도하며 아버지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선한 씨를 뿌리고 아버지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예배의 방해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예배의 승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도 첫 주 첫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기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첫 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여정을 1장서부터 계속 따라왔고 오늘 첫 주 예배에 이제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기를 정리하는 말씀이 우리가 2021년도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말씀의 권면이고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아야 올 한 해 아니 평생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고 길이 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은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를 마치는 말씀의 의미를 중심을 잘 깨달아서 신앙의 전신갑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는 만들라 제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위한 성소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해야 하는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해서 지어야 되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성소를 제작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이 땅의 성소는 주를 위해서 지으라는 말씀으로 들리지만 이 땅의 성소를 제작하는 이유는 그들 중에 내가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바로 성소를 제작을 하고, 그 성소는 뭐 하는 자리냐? 22절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너와 만나겠다. 바로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편 20편 2절에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제작하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성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너희를 도와주길 원한다. 시온에서 너를 붙들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산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시온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여기서 붙드시다라는 이 사이드라는 단어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붙드신다라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위로하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삶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성전의 예배와 또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를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로하기를 위해서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핵심입니다만은 여러분, 성소를 제작하라는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지금 찾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또 이 사이드라는 단어는 원기를 되찾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잃어버린 원기, 잃어버린 힘을 다시 한번 되찾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또 이 사이드라는 단어가 지지하답니다.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정욕을 갖고 기도하면 너 그거 잘못됐어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욕심을 품고 기도하면 너 그건 아니잖아 끊어는 주시지만 그 외에 어쨌든지 하나님은 잘났든 못났든 내 편이시고 나를 지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모습을 이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이드라는 마지막 해석은 강하게 하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주저앉은 나를 강하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시고 네가 감당해 그러는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다고 힘들지, 설설하자, 적당히 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드니까 일을 그만해, 너 힘드니까 너 쉬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게요. 여러분, 힘이 드니까 지치지, 너 번아웃 됐지, 너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너 그만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세심, 오히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작년보다 올해 더 강해지길 원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세지길 원하시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만하라, 적당히 하라,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네가 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리고 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네가 지쳤구나, 내가 너에게 지치지 않도록 더 힘을 줄 테니까 내가 주는 힘을 갖고 더 독수리 날개친 같이 달려가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 괴롭다고 그렇죠 번아웃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소에서 너를 지지하고 그리고 너를 격려하고, 네가 무릎에 힘이 없으면 너의 무릎에 힘을 쥐고, 네가 낙심할 때 내가 너를 위로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 너는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돼, 육적으로 힘을 잃었을 때 내가 너에게 강한 힘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그러니까 영이 소생하는 자리가 여러분 성전이요, 또 삶이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요, 삶의 힘을 얻는 자리, 용기를 얻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2021년도 잘 해오셨지만 올해 한 해도 더 우리 열방 성도님들은 영적인 충정소, 또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은 알려주신다는 거죠. 나에게 비밀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 말씀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이 성소의 하나님의 제작의 의미이기 때문에 잘해 오셨지만 더욱더 한 해는 내가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리라, 이러한 마음을 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의 아버지의 놀라움과 우리는 고마움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소를 제작할 때 하나님이 일일이 인간의 생각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 도면을 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설계 도면을 넘겨주셨고, 그냥 인간은 설계 도면대로 따라간 것뿐이 없단 말이죠. 그때 이 설계 도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모든 것은 다 중요하지만 이 성소를 제작하신 목적은 만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소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이 핵심적인 요소 때문에 성소가 제작되기도 하는 거죠. 이 바로 성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여러분 법궤, 그리고 법궤를 보관해야 하는 하나님의 성막, 이런 구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제작하시고 그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 여러분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쭉 설명해 오셨죠. 그리고 25장과 35장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인간이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기록한 돌판을 우리는 돌판 사건을 나눴어요. 인간들에게 제작을 해서 모세에게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장서부터 35장까지는 그 법궤를 그 말씀을 보관해야 되는 법궤, 그리고 법궤를 여러분 또 보관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성막이 있으면 여러분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와 번제를 주도해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장서부터 35장까지는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성소는 이래야 되고, 제사장들의 사명은 이것이다. 이것이 25장에서 3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36장서부터 40장까지는 그들이 설계 도면을 받은 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내용.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장서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러분 여정, 그리고 20장서부터 40장까지 절반입니다. 이 40장까지는 말씀을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향한 법궤, 성소, 제사장의 사명, 순종하는 모습들을 반씩 나눠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소의 위대한 제작의 핵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관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법궤가 제작이 됐는데, 이 법궤를 만들고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판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위에 내가 임하리라,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 제작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가 있지요. 그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 25장에 보면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다. 이 궤는 법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증거판을 21절에 그 증거판을 그 법궤 안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법궤라는 원문을 보면은 쉬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해석을 하면은 아카시아 그리고 시띠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여러분 대표하는 법궤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쉬타라고 하는 바로 아카시아 나무로 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모습, 하나님께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대표하는 법궤가 여러분 황금도 덮여 있지요 물론. 그러나 그 본체가 뭡니까? 바로 쉬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성경에는 시띠나무라고 예전에는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라면 가장 흔한 나무, 거칠게 말하면 가장 흔해 빠진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가장 흔한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구부러졌고 그 다음에 가시도 달렸고 그 흔한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장 위대한 일에 그 아카시아 나무를 여러분 제작을 해서 다듬어서 금을 입혀서 띠를 띄어서 지성소에 두라. 그럼 나는 그 안에 말씀을 보관하게 하면 바로 내가 그 법궤 위에 임하리라. 나의 영광이 흐르리라. 나의 권능이 임하리라. 이거 여러분 지성소라는 단어는 당연히 위대한 말이지만 그 지성소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법궤의 기초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요, 가장 흔해 빠진 나무요, 가장 여러분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나무를 하나님은 여러분 법궤로 만들라 하는 의도를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잖아요. 여러분 백향몬처럼 멋진 나무들, 백향몬처럼 힘이 있는 나무들은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천처하니까 바빠요. 돈도 많고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바빠서 저는 집 사야 됩니다, 장사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름답게 초청했던 그들은 전부 다 바쁘다가 핑계대서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들지 못했고, 주님은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저는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다 힘든 자, 이게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아카시아 나무만 사용하고 백향목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는 여러분 백향목이 됐던 아카시아 나무가 됐던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을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겸손하게 아멘할 때 하나님은 아멘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생명의 임재와 일어나는 임재와 그 임재가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출신이 비록 아카시아 나무처럼 별 볼 일 없고 출신이 신분이 여러분 천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이가 먹고 이제 모든 게 은퇴해서 할 일도 없고 나는 다 망해서 이제 힘도 잊어버리고 세상에는 안 씁니다. 세상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까? 이젠 쉬세요, 이제 별거 없으니까 그냥.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 뭡니까? 너는 그래도 성소로워. 네가 힘들 때 성소로워하고 할 일 없다고 생각할 때 성소가하고 세상이 너를 버렸을 때 그런 위기가 있을 때 너는 성소로워라. 그리고 너는 겸손히 내 말씀을 받으라는 거야. 너희의 심령 속에 내 말씀을 받으라. 너희의 중심 속에 내 말씀을 담으면 너희의 출신은 지금 나이가 먹고 너희의 출신은 지금 힘을 잃어버렸고 너희의 현상은 지금 약하지만 네가 내 성소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의 말씀을 네 심령 속에 아멘하고 너희의 중심 속에 받아들이면 나의 새로운 능력이 너에게 시작되리라.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학벌의 그물을 던져서 성공의 고기를 잡아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인맥의 그물을 저 세상에 던져서 황금 고기를 잡아볼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성도도 똑같이 옛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우리는 비밀 맡은 자예요. 우리의 여러분 도움과 우리의 여러분 택함 속에 하나님의 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성소 안에서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새롭게 출발하시는, 누구도 나에게 관심 가지 않을 때 내 목숨을 던져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나는 너에게 관심이 많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외면할 때 아니야,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은 호흡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내가 호흡 끊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크시기 때문에 성소는 그런 겁니다. 와서 내 말씀을 받으라. 말씀에서 겉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던져진 말씀을 너의 입술로 시인하고 너의 가슴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는 변화되리라. 여러분, 시딘 나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궤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것으로, 초라했던 것들이 가장 놀라움으로 바뀐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나를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변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을 우리가 성소에 찾아와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나의 심령 속에 받아들이면 나는 영광의 사람으로, 놀라운 힘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여러분 성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성소로 와라.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내 말씀을 너희의 심령 속에 받으라.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너는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리라.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깨닫는 첫 예배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중심에 받으셔서 정말로 한 해 이기고자 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중심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핵심으로 이해해야 할 말씀. 지금까지 잘 오셨으나 이 첫 주를 출발할 때 이제 더욱더 내 마음은 성소를 향해야 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올립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무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중요성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에 힘을 얻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말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지만 중간에 목사라는 직제를 왜 두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에도 목회자,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레위기 6장 12절 13절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인 거죠. 6장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물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입장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목사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기억해야죠. 그래서 어쨌든지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찬양이 꺼지지 않게, 기도가 꺼지지 않게, 예배가 꺼지지 않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겉으로 볼 때는 교회들마다 다 예배가 죽은 것 같고 기도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럴수록 예배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가 교회를 못 가서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을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닫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시기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저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저렇게 예배를 그리워하는구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비록 상황은 그렇지만 영적인 모임 안에 영은 초월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안 오는 것과 못 오는 건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오고 싶지만 올 수 없는,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쨌든 이런 예배가 됐던 저런 예배가 됐던, 여러분 교회와 목사, 주의 종들의 사명이 뭐냐? 어쨌든 이제 교회와 연결돼서 예배가 꺼지지 않도록,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찬양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 여러분 성도들이 뭐 깜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까지 깜빡해서 함께 휩쓸려서 예배를 꺼뜨리고 기도가 꺼지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 종의 사명에서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있는 기도를 해야 되고, 불이 있는 말씀을 봐야 되고, 불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라고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여야 예배인데 불이 있는 예배, 불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주도. 그러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이 강단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무슨 경제가 이렇습니다, 정치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치합시다, 저렇게 정치합시다, 그거는 여러분 밥 먹는 자리에 사는 얘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은 오직 보좌의 불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오직 보좌의 불이 떨어지도록, 여러분 말씀을 증거해도 오직 보좌의 불이 떨어져도, 사람이 뭐 재미있습니다, 재미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목회자 자신부터 정신세계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 있고, 이런 일에 나가 있고, 저런 일에 나가 있고,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념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만 그건 죽은 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죽은 불이 아니라 살아있는 불입니다. 늘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직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가 할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 그러면 그 가슴이, 주의 종들의 가슴이 불처럼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말을 하지. 여러분 증거할 때만 입술에서 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죽은 자의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 설교는 여러분 죽은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강단에 앉아있고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합니다마는,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네가 불을 갖고 기도하느냐, 네가 설교한다고 설교가 아니라 네가 불을 가슴에 담고 설교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꺼진 말씀, 죽은 말씀, 에너지 없는 말씀, 감동 없는 말씀,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이 은혜 받지 못하는 설교가, 그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왔습니다만 더욱더 여러분 각성을 하고 깨달아서, 여러분 리더부터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리더부터 더욱더 살리는 말씀, 나부터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강단에는 오직 말씀만이 증거되어지는, 살아 숨쉬는 말씀이 있어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설교, 죽은 죽은 기도, 죽은 진리,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리더 자체가 산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1시간을 말하는, 1시간을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분의 기도라도 영이 살아있는 기도를 선포할 때 바로 가정도 사는 것이고, 듣는 자도 사는 것이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리더들은 영적 책임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베드로의 여러분 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직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려면 오직 나의 집중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지금도 저는 그런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지만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 올 한 해 우리 재단이 영으로 살아나려면 더욱더 머릿속에 쓸데없는 거 다 빼버리고, 여러분 근심, 염려 다 빼버리고,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 옆에서 하면 되는 거고, 리더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리더들은 오직 여러분 내 영적 사명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영광이 올 때, 내가 주의 종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영으로 살면 자녀들은 자동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방 가서 위로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잘하세요 잘하세요, 이것도 인간의 위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이 위로, 사람의 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목사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지 불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를 먼저 덮고 나 자신부터 깨져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목사의 사명인 거지. 서로 밥 먹고 위로하고 쫓아다녀서 여러분 격려하고, 마음의 위로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영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덧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 작심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초상집은 가요. 제가 멀리 부흥회를 해도 여러분 상당하면 제가 중간에 짬을 내서 쫓아와서라도 상을 당한 스푼만 나누지만, 올 한 해 이제 시간도 많이 여러분 많이였습니다만은 그 외에 무슨 즐거운 일들, 그 외에 무슨 밥 먹는 일들, 그 외에 그런 일들은 저는 올해도 이제 생략하기를 원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조금 더 제가 집중해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제가 깨닫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제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서 제 입술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죠?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죠? 제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꺼지지 않아야 바로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산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도 그렇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제 설교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무슨 유머도 모르고 이런저런 얘기도 모르고, 저는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해서 제가 깨닫는 말씀을, 제가 얻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첫 주 예배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마감을 합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태초의 말씀, 여러분 강단과 가정에 살려면 이 태초의 말씀의 은혜를, 이 태초의 말씀에 들어있는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좀 더 우리가 영적 성숙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태초의 말씀을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우리 교회도 태초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도 태초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하는, 그것은 누가 던져도 여러분 무장되면은 어떤 게 와서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아. 건딘다고 넘어지고 힘들다고 넘어지고 조금 여러분 아쉽다고 시험 들고, 그건 아직까지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웃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사람한테 인정받아봤자 뭐합니까? 영이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에는 좁도 영으로 살아 움직이고 영으로 숨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목사의 저의 다짐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다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여러분 균형을 잡고 승리하려면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의 자세가 필요한데, 출애굽기 31장에 여러분 성도는 이래야 된다라는 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31장 2절을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다라는 말씀. 더 이거 연결고리에서 중요한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을 잘 보세요.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 다음에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잘 보세요,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심에, 자, 올 한 해 성도님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살레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는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손자야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세상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마, 그것은 주의 일은 절대 신앙의 경륜, 절대 신앙의 어떤 무시는 못하지만 여러분, 내심 갖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던 2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연륜, 여러분, 그게 보존은 되겠지만 주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돼요. 주의 일은 내가 하면 사고 납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기 때문에 다운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내가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힘을 주셔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것을 요청하든지, 예, 주님이 원하시면 감당해야죠. 여러분, 보면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일을 합니까? 경험도 없죠. 해본 적도 없죠. 나에게 전혀 뭐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아까 말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명철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재주라는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시는, 전혀 나는 몰라.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이미 압도적으로 잘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은 그게 주의 일은 성령이 이끄시면 경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놀랍게 명철도 생기고 영적인 재능도 생기고 재주도 생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이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한 줄 몰라서 몰라요, 못해요. 물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할게요. 그건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할 줄 몰라서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힘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내가 하면 안 돼. 주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임명된 우리 재직들은, 여러분,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잘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시는 성령이요, 교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이요,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재하시는 성령이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넘어지지 않고 힘들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내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평생 하던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좀 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되잖아. 온유대 갖고 안 되잖아. 사마리아, 거기서 멈출 겁니까? 땅끝까지.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유대에 가면 유대를 압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 땅끝을 가면 땅끝을 장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가는 자 위에 부어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믿고 가면 하나님은 그곳을 이기도록 저곳을 이기도록 그 산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령의 힘이 있어야 인생의 승리가 열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내 영적 확장을 넘겨가는 겁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영역, 그 일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임명을 맡으신 분들은 이것도 1년 어떻게 시달릴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가 되면 영을 부으세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 출애굽기 31장 2절 3절, 출애굽기 36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감직하셔서
올 한 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멋진 일에 쓰임받고 그 나를 쓰시는 성령이 세상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주의 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해본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에 능통하신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감당해 나가면 한두 번 어색해서 미스는 있겠지만 그러면서 나의 영적 지경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 목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성도가 꼭 갖춰야 할 덕목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31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잘 보세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라고 그랬어요. 이 브살레를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이다. 왜 여러분 브살레이 우리 아들입니까? 홀의 가문이지. 근데 이 브살레를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브살레는 아들 삼을 만큼 아들처럼 친밀한, 그만큼 여러분 신앙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요, 그만큼 여러분 내 인생에 꼭 너는 아들처럼 필요한 사람이다. 이게 뭡니까?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벽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여러분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벽이 없는 사람이요, 적이 없는 사람이요. 벽이 뭡니까? 막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막히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잘 통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막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마음의 벽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브살레를 보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라 칭송을 받을 만큼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고 신앙적으로 칭송을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벽이 없어요. 이 사람을 만나도 허물 없이, 저 사람을 만나도 격이 없이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다 이해하고, 사람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 예수의 심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이 바로 브살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음에 벽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 적이 없죠. 만나는 사람에게 비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유익한 사람이요, 저 사람을 만나면 기도가 뭔가 은혜가 되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뭔가 힘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수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복수로 묶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은 단수형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홀로 있게 만들고 부셔지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쪼개놓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 사이를 벌려놓고 이래저래 좋은 소리 하고 살아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한데,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브살렐이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 입만 열면 교회 자랑, 입만 열면 목사 자랑, 입만 열면 성도 자랑, 자랑이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습관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습관적으로 이래.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삶을 사는데 왜 저런 쓸데없는 그 습관을 갖고 있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벽이 없는 한 해가 되시고 적이 없는 한 해가 되셔서 뭐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나한테 감사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사만 하면 10의 1조 9번 감사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 하나는 나를 때리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 훈련받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훈련을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섭섭해서 주저앉고 번아웃되면 아직도 먼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성소를 만들고 너 때문에 내가 너네 이 말씀을 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너를 쓰시려고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적을 만들지 마시고 스스로 벽을 만들지 마시고 그냥 열린 마음 훈련받으라면 이래라면 이것이 바로 이 브살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브살렐은 누구를 만나도 아주 좋은 사람, 누구를 만나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올 한 해 첫 주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목회자의 다시 한번 다짐,
그리고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잘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